오늘 하나님께 저희 가운데 주시는 말씀은 요한계시록 5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5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1급인으로 봉하였더라. 또 보매 힘 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나.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등이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기에 할 자가 없더라.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함께 읽겠습니다.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다 지파의 뿌리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분을 떼시리라 하더라. 아멘. 오늘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가 하나님께 사랑하신 하늘의 교회와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함께하길 소망합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아멘. 옛날 목사님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하셨죠. 비 오는 날 오후 찬양 예배 때나 비 오는 날 수요예배 때 예수님 오실 거라고. 오늘 특별히 이제 비 오는 날 어린이날, 비 오는 어린이날 연휴 때 오후 찬양 예배 때 예수님 오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이런 못된 마음을 가지면 안 되는데 우리 인간이 참 못된지라 그렇죠. 제가 오늘 예배하면서 오늘은 설교 좀 최대한 빨리 끝내자. 왜냐하면 오후 찬양 예배라 설교 길게 하는 게 은혜가 아니라. 그러니까 특별히 어린이 주일 아닙니까? 가족들과 함께 하도록 설교를 짧게 하는 게 은혜다라고 하려고 했는데 이게 말처럼 쉽진 않네요. 쉽진 않고 예, 이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 교회도 1년에 한 번 어린이 또 오찬양 예배 쉬어야 되나? 또 그런 생각도 하는데 그런 생각은 없어서 당분간 그런 생각은 없어서 그건 그냥 생각으로만 끝나는 걸로. 제가 예전에 부목사 때 이제 기억 가운데 되게 몇 가지 마음 아픈 기억들이 있습니다. 마음 아픈 기억이 있는데 제가 예전에 섬기던 목사님이 참 어려우셨던 것 같아요. 사역이 어려우셨는데 그 목사님이 어느 날 이제 새벽 기도 했대요. 근데 새벽 기도회 때 설교를 하시다가 이제 참 힘드셨나 봐요. 새벽 기도하는데 설교 기도하는데 이 설교하다 갑자기 그러시는 거예요. 이 성도들이 비몽사몽간에 있는데 성도들한테 천국이 어딘지 아냐 그러는 거예요. 성도들이 쳐다보면서 갑자기 새벽 때 그런 말씀하시니까 뭐냐 그러고 이렇게 눈이 동그랗게 쳐다봤는데 이제 뭐라고 그러시냐면 새벽 기도가 없는 데가 천국이다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그 말씀을 듣고 속으로 철렁했어요. 철렁. 근데 그때 제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이게 저는 전혀 웃기지가 않는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러면 너를 천국을 부르겠다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하나님 그 제가 되게 고민 많이 했어요. 뭐냐면 담임 목사님 찾아가야 되나 부목사로서 찾아가 그 말씀 드려야 되나. 하나님 소리 너무 분명하게 들었거든요. 근데 안 찾아갔어요. 안 찾아갔습니다. 근데 이제 그리고 가만히 있었는데 부교육자 모임을 하러 갔는데 목사님이 갑자기 부교육자들을 있고 새벽기도 안 나온 부교육자들이 있었거든요. 거기다 이제 또 농담을 하신 거예요. 그 얘기를 똑같이 하셨어요. 부교육자들한테 천국이 어딘지 아냐? 그랬더니 이제 부교육자들이 가만히 있었더니 새벽기도 없는 것이 천국이다 그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음성을 제가 그때 두 번째로 또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아직도 제 목회 사역 가운데 약간 후회되는 부분이 그겁니다. 그때 내가 교회를 잘리더라도 목사님을 찾아가서 목사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그게 아직도 좀 후회로 남습니다. 제가 만약에 그런 얘기하면 찾아오셔서 목사님 정신 차리시지요. 얘기를 저를 잘라지 않습니다. 제가 회개하고 돌이키고 더 길게 설교하고 더 오래 예배하고 그러겠습니다. 그래야 됩니다. 이게 왜냐면 예배 드리면 기쁨이 와야지 되잖아요. 그래서 참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배 드리면 기쁨이 있고 오늘 말씀을 쭉 읽으면서 이 요한계시록 말씀은 쉽지 않은데 제가 성경을 읽을 때 이 중고등학교 시절에 이제 목사로 성경을 읽을 때 목사가 되기로 꾸며가지고 그때 성경이 진짜 아직도 생각하면
한 장 한 장 읽는 게 정말 고역이었던 말씀이 있습니다. 뭐냐면 열왕기상하였어요. 제 기억에 열왕기상하를 읽을 때 너무 힘들었어요. 왜 힘들었냐면 제대로 된 인간이 없는 거예요. 정말 이게 이런 표현을 해야 됩니다. 그냥 그렇게 왕이라고 표현하면 이게 안다고 제대로 된 인간이 한 명도 없는 거예요. 정말 어떻게 단 한 명도 제대로 된 인간이 없을까?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그래도 좀 낫다한 믿음을 가진 왕들조차 이제 끝에 가서 하나님에 대해 교만한 대로 말대로 할 거나 아니면 고집을 안 꺾고 하나님 분명히 나가 싸우지 말라고 그랬는데 나가서 싸워가지고 죽어서 나라를 막 어렵게 만들고 그 말씀 읽으면서 이 중고등학교 시절에 약간 지친다는 느낌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게 아직도 그때 생각을 하면 마음이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때 이 목회가 쉽지 않겠구나라고 생각한 적이 있어요. 중고등학교 때. 왜냐하면 야, 사람이 이 모습이 사람인데 단 한 명도 없지 않습니까? 북이스라엘은 정말 한 명도 없고 남유다에는 몇 명 있는데 몇 명도 온전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가능한가? 라는 생각을 하면서 읽은 그 말씀이 있어요. 인간의 좌절과 절망 때문이죠. 그렇죠. 근데 오늘 이 성경 말씀을 읽어보면 이 요한계시록을 보는데 오늘 저희가 읽은 성경 이렇습니다. 이제 사도 요한이 환상 가운데 보았는데 보좌에 앉으시니 오른손에 두루마리를 이제 가지신 이가 있는데 안팎으로 인을 쳤고 7인으로 봉하였다. 안에 뭐가 기록되어 있는지는 모릅니다. 그런데 7인으로 봉하였다라는 말을 보면 어떤 내용이었을까 이제 추측만 해보는데 앞에 있는 말씀과 연관시켜 보면 7교회에게 보낸 말씀 아닙니까? 그러니까 각 교회에 인봉된 하나님의 말씀, 예언, 되게 중요한 이야기겠죠. 그래서 그것이 중요한 겁니다. 교회 가운데. 그것까지는 이제 추측할 수 있죠. 그런데 이제 힘 있는 큰 천사가 큰 소리로 외칩니다.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네 떼기에 합당하냐? 근데 그때 이제 사도 요한이 보는데 하늘 위에나 땅 아래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기에 할자 합당한 자가 없었다라는 거죠. 이게 되게 많은 걸 내포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 목회자들 그리고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합당하지 않다는 거죠. 왜냐하면 온전하지 않기 때문에. 설교해 보면 알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면 그 말씀에 비춰서 내가 당당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저도 설교할 때 예전에 지성소의 대제사장들이 왜 그들이 몸에 방울을 달고 그 가운데 들어갔을까 생각해 보면 설교할 때 그런 입장일 때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선포하는 말씀에 무게가 있고 그 말씀이 내게 돌이켜지고 또 내 삶에 가장 큰 결과를 맺게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말씀은 사실은 설교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도 말씀을 묵상할 때 여태까지 돌아보면 막 10년, 20년을 품고 있었던 말씀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깨닫고 이 말씀으로 설교하면 정말 좋겠다 하는데 감당할 자신이 없거든요. 이 설교를 하면 이 말씀을 내가 어떻게 감당하지? 그래서 그렇게 못하는 말씀이 많습니다. 하물며 오늘 사도 요한이 보는 그 말씀은 감당할 수가 없는 거죠. 인을 떼기는 것조차. 근데 이게 이제 인간의 자리인 거죠. 근데 만약에 오늘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으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것들, 뭐 천국에 대한 것들, 구약만 녹디다 그러면 우리가 그냥 모르는 겁니다. 그냥 모른 채로 다 지나가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시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구약을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만난 사람들이 그냥 우리는 죽는다라고 그냥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오시기부터는 우리가 그게 아니죠. 왜냐하면 예수님과 동행해서 살았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이 은혜가 있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가끔 잊어먹는 게 있죠. 뭐냐 하면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좋은 분이시지만 왕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완전한 빛이시고 어둠을 쫓아내시고 능력이 있으신 분이죠.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주일 낮예배 때도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 인생이 의미가 생긴 겁니다. 이 모든 게 예수님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 5장 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드로마리아 그 일곱인을 떼시리라. 그러니까 다윗의 뿌리 가운데 이긴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죠. 아까 말한 것처럼 열왕기상과 역대상을 읽으면 좌절 아닙니까? 그냥 좌절. 근데 딱 한 명 이기신 겁니다. 누구십니까?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그냥 그 인을 떼시고 선포하신 겁니다. 이게 은혜인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우리가 어떤 사역도 할 수 없고 어떤 말씀도 전할 수 없고, 근데 예수님 덕에 다 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 예수님 덕에 이후부터 다 가능한 것도 사실입니다. 다윗의 뿔이 오직 예수님이 승리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 이후에 보면 이 임봉한 바를 전부 다 띄고 그 모든 것을 우리 가운데 선포하시는 말씀이 있고 계시하시고, 또 우리도 이미 성경을 통해서 대부분의 이야기는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이 세세한 부분까지는 아니더라도 예수님이 오실 때 우리가 큰 두려움 없이 맞이할 수 있는 이미 성경적인 배경 지식과 많은 것은 가지고 있는 거죠. 이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 사실은 이 기독교인들은 불가능한 것은 사실 별로 없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도리어 약간 아이러니한 건 이 주일 예배 때 설교했던 나음만 해도 이 선택이 불가능한데 사실은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는 선택입니다. 그래서 이때부터는 우리가 책임을 져야 되는 거죠. 되게 다른 얘기가 되는 겁니다. 은혜인데 은혜 주셨기 때문에 사실은 내 선택이고 내가 책임져야 되고 더 이상 핑계대서는 안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심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이기셨습니다. 모든 세상을 이기셨고 그렇기 때문에 인을 떼셨죠. 근데 종종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예수님은 다 이기셨는데 다 이기신 가운데 우리가 함께 거하다 보니까 가끔 우리가 착각을 한다는 거예요. 어떤 착각을 합니까? 우리가 누구를 이길 수 있다? 예수님을 이길 수 있다라고 종종 착각을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겁니다. 물론 어느 누가 대놓고 난 예수님을 이기겠다 라고 하겠습니까? 그러질 않는데 그런 신앙적인 행동을 한다는 거죠. 사도행전 4장 23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성령이 임하신 이후에 예수님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성령이 임하신 이후에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이게 모든 물건을 서로 이제 통용을 합니다. 그리고 자기 재물을 자기 조금이라도 내 것이라 하는 자가 없고 이제 사도들의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아서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이게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유토피아, 지상낙원이라고 하는데 이거를 건설하려고 많은 사람들이 다 실패했습니다. 근데 이게 초기 기독교 공동체에서 이루어진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임함을 받은 공동체가 바깥 집 있는 자는 팔아서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리 각사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불가능한 일이 일어난 거죠. 근데 그때 이제 급으로의 난 레위족 사람이 있는데 저희가 잘 아는 것처럼 요셉이라고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이 번역한 즉 위로의 아들이라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근데 그가 어떻게 합니까? 밭이 있는데 밭에다 팔아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둡니다. 대단한 거죠. 불가능한 일을 한 겁니다. 그랬더니 이 사도들도 어떻게 합니까? 그를 칭찬하고 온 교회가 그를 칭찬합니다. 그러면 그는 예수님께 굴복한 겁니까? 예수님께 이긴 겁니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긴 겁니다. 그렇죠? 예수님께 이긴 건 아닙니다. 예수님께 어떻게 한 겁니까? 자신을 굴복시킨 겁니다. 왜 내 것을 내 것이라 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조금 남겨두고 싶은 마음도 있고 걱정도 있겠죠. 근데 그 모든 것을 예수님 앞에 어떻게 한 겁니까? 굴복시킨 거죠. 근데 굴복시켰더니 예수님이 그러하여금 어떻게 하신 겁니까? 이기게 하신 거죠. 이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근데 그것을 본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가면 이길 수 있구나 라고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걸 잘못 해석해버리면 예수님도 이길 수 있구나 라고 해석을 해버린다는 거죠. 무의식적으로. 예수님 나를 봐주시겠구나.
져주시겠구나. 예수님이 눈 감아주시겠구나. 그리고 잘못 해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저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나니아와 삽비라입니다. 그래서 이 아나니아 삽비라는 어떻게 합니까? 이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5장, 이어지는 5장 말씀해 보면 그 안에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다 팝니다. 여기까지는 대단한 거죠. 소유를 다 팝니다. 그리고 다 팔았는데 이제 예수님과 손을 잡고 예수님이 내 삶을 어떻게 하도록 만들어야 되는 겁니까? 이제부터는 예수님은 지실 수 없는 겁니다. 그냥 부활성천하신 예수님은 지실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 신앙에서 상당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무언가 결단을 할 때, 무언가 행동을 할 때 예수님이 우리 삶에서 지시게 만들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아나니아 삽비라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이겼습니까? 졌습니까? 졌다는 거죠. 졌습니다. 이거 어떻게 합니까? 박한 거에 일부를 감춥니다. 근데 이게 만약에 성경을 생각해 보면 그냥 안 감추고 사도들 앞에 가서 내가 팔았는데 내 신앙은 이거밖에 안 된다. 그래서 내가 절반을 하나님께 드리겠다. 그러면 칭찬을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받죠. 예수님이 사케오 있지 않습니까? 사케오가 그렇게 도색한 것이 있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내가 그냥 다 팔아서 나눠주겠다 안 했습니다. 사케오 어떻게 했습니까? 남의 거 뺏은 게 있으면 율법에 따라서 내가 갚고 그리고 내 재산에 다 팔아서 나눠준다 안 했죠. 어떻게 했습니까?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겠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했습니까? 심히 기뻐하시며 구원이 이 사람 집에 임했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고 예수님 칭찬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마 이 아나니아 삽비라는 절반보다는 많이 들었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면은 성경에서 일부만 들었다라고 기록하지 일부만 남겼다라고 기록하겠습니까? 일부만 남긴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가운데 드린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뭡니까? 이 아나니아 삽비라가 성령을 속인 자가 된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지게 만들었죠. 근데 문제는 예수님이 지게 만듦을 더해서 내가 누구에게 이긴 겁니까? 예수님에게 이기려고 한 겁니다. 근데 그때 예수님 이길 수 있습니까? 못 이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치심을 받아서 그들이 어떻게 됩니까? 심판을 받아서 죽게 된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분명히 그들은 예수님의 믿음으로 이 4장까지만 해도 복된 자손이었습니다. 은혜의 사람들이었죠. 이 공동체에 속해서 함께 이기고 있던 사람들인데 그 삶 가운데 무의식적으로 잘못된 선택을 함으로 인해서 내 삶에서 예수님이 지시게 만드니까 지기 시작하고 결국에 심판 가운데 들어갔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러한 어리석음 가운데 빠져서는 안 된다는 거죠. 내 삶에서 예수님이 이기시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 삶을 정말 세밀하게 관찰하고 보고 있어야 됩니다. 이게 은혜이죠. 이제부터는 알고 보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내 삶에 있어서 내가 편한 대로 내가 생각한 대로 기독교인은 이제 말하고 행동하면 안 되는 존재입니다. 누구 앞에 서서 말하고 행동해야 됩니까? 예수님 앞에 서서 행동하고 말해야 됩니다. 근데 내가 이것을 말할 때 기독교인들의 그 중심에 분명히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무엇이 있습니까? 걸림이라는 게 있다는 거죠. 걸림이 있지 않습니까? 분명히 내가 이 말을 하거나 이 행동을 하거나 이렇게 할 때 주님이시는 걸림이 있는데 그때 내가 누구를 이기려고 하지 말고 주님을 이기려고 하지 말고 누가 이기시도록 해야 됩니까? 예수님이 이기시도록 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게 처음부터 되는 사람은 없다는 거죠. 성화되어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 그렇다면 주님이 아직 내 삶을 온전히 이기시기 전이라면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 멈춰 서 있어야 됩니다. 선지서를 보면 많은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성경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지자들 가운데 임하십니다. 그럼 그들 가운데 말씀이 막 솟아나기 시작을 하죠. 근데 그들이 막 처음부터 나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막 전파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 말씀을 전파하는데 이 말씀에 나도 해당되면은 나도 심판을 받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거치는 작업이 있습니다. 어떤 작업을 거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이기셔야 됩니다. 선지자들은 그 고백을 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이기셨으므로. 주께서 나를 이기시게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우리의 신앙이 점점 깊어질 때 우리 가운데 중요한 작업은 내가 그동안 하나님을 이겼다면 이제는 누가 나를 이기시도록 만들어야 됩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기시도록 만들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스라엘이 그렇지 않습니까? 야곱이 자기의 이름을 하나님 가운데 씨름해서 밤새 씨름해서 본인은 이제 본 사람이 자기밖에 없으니까 그렇죠. 누가 봤습니까? 나와서 하나님 말씀하셨다 그러고 본인은 뭐라 그럽니까? 내가 하나님을 이겨서 자기 이름을 뭐라고 합니까? 이스라엘이라 하는데 나중에 똑같이 이렇게 있는 걸 보면 하나님 뭐라 그러십니까? 야곱이 울면서 매달려가지고 너가 이겼다라고 해줄게. 그리고 너 이스라엘이다. 이름 똑같이 써 있습니다. 근데 야곱은 나와가지고 내가 이겼다라고 하고 자기 이스라엘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가죠. 근데 그러고 나서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이 성경 말씀 구절을 보면 야곱이 그리고 평생에 제일 어려운 부분 해결 받습니다. 어떤 부분입니까? 성경을 보면 야곱이 항상 문제가 쫓아오면 문제를 도망갑니다. 문제가 쫓아오면 문제를 도망가고 이런 삶이거든요. 근데 야곱이 하나님을 딱 만나서 기도로 내 삶을 이겨버린 겁니다. 누구와 함께? 하나님과. 근데 그때부터 도망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딱 이 본문에 보면 차이가 뭐냐면 이 야곱이 항상 문제가 오면 눈을 깔고 도망갑니다. 항상. 그런 느낌이거든요. 근데 딱 이때부터 달라집니다. 어떻게 되냐? 눈을 들어봅니다. 눈을 듭니다. 눈을 딱 드니까 누가 옵니까? 에서가 옵니다. 그럼 야곱은 보통 어떻게 했습니까? 도망갔습니다. 안 도망갑니다. 왜 안 도망갔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했습니까? 이겼습니다. 무서울 게 뭐가 있습니까? 갑니다. 그러니까 에서가 하나님 은혜로 져줍니다. 져준 거거든요. 져줍니다. 그러니까 이 야곱이 어떻습니까? 신나잖아요. 신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하냐? 야곱이 원래 약속한 게 있거든요. 뭘 약속했습니까? 내가 돌이키면 날 어디로 간다? 베텔로 가서 뭐 하겠다? 10분의 1 드리고 예배 드리겠다. 기억할까요? 못할까요? 이제 그런 거 기억 못하죠. 기억하겠습니까? 못하면 자기 마음대로 갑니다. 자기 마음대로 가서 세겜으로 갑니다. 좋아 보이거든요. 그리고 거기서 자기 이름 바꿉니다. 그 땅 이름 바꾸죠. 뭐라고 바꿉니까? 엘엘로의 이스라엘로 바꿉니다. 무슨 뜻입니까? 이제 막 나가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이겼다 해서 하나님 이름을 바꿔버리는.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하나님이다. 내 하나님이다. 라고 딱 선포해버린 겁니다. 내가 하나님 이겼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바로 무슨 일을 합니까? 자기 딸이 부끄러운 일을 당하지 않습니까? 고꾸라지는 겁니다. 우리 인생은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이겼다고 생각할 때 조심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 이기면 안 됩니다. 두려워해야 됩니다. 내 뜻대로 내가 막 기도했는데 다 내 뜻대로 됐다. 그럼 이게 감사의 제목이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두려워하는 가운데 엎드려야 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때 잘못하죠. 그리고 나서 야곱이 고꾸라진 다음에 어디로 갑니까? 그제서야 기억해서 베델로 가죠. 그래서 내가 가진 거 다 묻고 베델 하나님한테 11조 지고 예배드리고 회복합니다. 근데 그러고도 온전히 못하죠. 그리고 야곱이 이제 노년에 바로 앞에 가서 고백하는 말이 뭐랍니까? 내가 돌아보니 내 인생 뭐였다? 나그네 인생이었다. 그렇게 내 마음대로 끌고 가려고 그랬는데 그거 하나도 안 됐다는 거죠. 그냥 나도 나그네 인생 살았고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주셔서 이곳에 왔을 뿐이다 라고 고백할 때 그때 다윗의 이 야곱의 꿈이 다 이루어지는 겁니다. 요셉도 회복되고 내가 그냥 요셉의 자녀도 못 볼 것 같았는데 요셉의 자녀도 보고 그 꿈이 이루어지는 그 모든 역사를 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자녀들을 축복하는 거거든요. 언제입니까? 하나님이 야곱을 이기셨을 때. 근데 야곱이 강한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제가 오늘 중고등부 때 얘기했지만 야곱은 성경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조용한 사람이었다. 그러니까 이 에서는 들 사람이었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다. 그래서 우리가 옛날 공각 공부 교재를 보면 야곱은 막 활 쏘는 그림이 있고 에서는 활 쏘는 그림이고 야곱은 어머니랑 요리하는 그림인데 그런 내용은 아니고 내면이 되게 강한 사람인 겁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조용한 사람이었죠. 그래서 이걸 꺾는데 얼마가 걸린 겁니까? 평생이 걸린 겁니다.
이걸 꺾어야 천국에 가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평생의 야곱의 이것을 꺾으신 거죠.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빨리 꺾는 겁니다. 지는 거죠. 누가 이기시도록 해야 됩니까? 예수님이 이기시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가운데 이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무엇입니까? 주님이 여러분 각자의 삶에 임봉하신 두루마리 책이 있다는 거죠. 근데 그거를 내 평생에 내 삶의 의미가 무엇일까? 나는 어디로 갈까? 나는 뭘 해야 될까? 내가 아무리 그거를 평생 힘을 다해서 열어보려고 하고 찢어보려고 하고 의미를 찾으려고 해도 내가 이기고 있으면 그 임봉된 책은 열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언제 그 임봉된 책이 열립니까? 누가 이기셨을 때? 예수님이 이기셨을 때. 그 성도님들이 그 삶에서 기억하는 게 그거 아닙니까? 내 삶을 살아보니까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 이기기 시작하셨을 때 내 삶의 모든 의미가 그때부터 해석되는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 은혜의 역사는 예수님이 이기실 때에만 가능한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평생에 있어서 힘써야 될 것은 내가 주를 의지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이게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청년일 때 정말로 형기가 왕성할 때, 그렇죠. 야곱의 때, 야곱이 얼마나 그 혈기가 왕성해서 꺾기가 힘들면 정말로 하나님이 야곱을 치셔가지고 그가 정말로 그의 환도뼈가 부러지고 힘줄이 끊어져서 그렇게 정말로 힘들게 할 만큼 그를 치셨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치심을 받아도 내 혈기를 꺾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이기려고 드는 게 저희 존재인 겁니다. 그런데 주께서 우리를 굴복시키실 때 우리는 주님이 이기심을 보고 그때 은혜가 임하는 겁니다. 그때 임하는 은혜는 무엇입니까? 해석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내 삶의 의미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길도 보이고 걸어온 길도 보이고 모든 것이 해석되는 은혜가 보이는 겁니다. 근데 이게 씨름하고 있을 땐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거나 이 젊을 때 힘쓰는 것은 주님을 이기고 응답받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의 초보 때나 이 젊을 때는 주를 어떻게 해서든지 막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내가 정말로 막 주님을 기도하고 응답하고 막 설득해내고 막 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 기도는 나를 하나님께 지게 만드는 작업인 겁니다. 힘을 빼는 작업이죠. 내가 힘을 빼서 주께서 나를 바로 이기실 수 있도록 만드는 게 기도의 작업이고 신앙의 작업이고 신앙의 길입니다. 저도 목회를 하다 보면 그렇습니다. 이 설교를 딱 준비하면 그러거든요. 벌써 설교는 이번 달도 3개월치는 이미 다 짜놨고 올해 이 주일 설교가 끝나자마자 이 설교 본문을 보면서 이번 주 설교를 준비해야지 라고 합니다. 그러면 항상 목표는 언제입니까? 언제 설교 다 쓰자? 주일날은 그래도 좀 쉬고 월요일날은 반드시 설교를 내가 써놓고 일주일을 보내리라. 그러고 이제 책상에 앉아서 설교를 딱 씁니다. 그러면 항상 딱 쓰는 건 어디까지? 성경 본문까지. 그리고 딱 여기까지 씁니다. 우리 서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아가지고 갑니다. 거기까지 정확히 딱 써놓습니다. 거기서 맨날 거기까지는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습니다. 틀린 적 없이 항상 거기까지 딱 예수님을 살아가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정지. 일주일 동안 정지. 그 상태에서 계속 정지입니다. 왜 정지입니까? 그 말씀이 나를 꺾어야 되거든요. 안 그러면 그 말씀 앞에 내 생각이 다 나옵니다. 감정 다 나오고 일주일에 그 말씀을 쳐다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내 감정, 내 생각 끌어올리는 것 다 꺾고 와서 설교해야 되는 겁니다. 안 그러면 내 생각 막 튀어나오는 겁니다. 다 나옵니다. 일주일 동안. 그러면 기다려야죠. 그러면 또 그렇다고 해가지고 설교 준비 계속 안 하고 그냥 주께서 하시겠지. 그러고 버티고 즉흥 설교로 즉흥 계시. 그렇죠. 우리가 바로 하나님께 계시를 받아서 설교하면 되겠습니까? 그것도 말도 안 되잖아요. 말도 안 되고 어떻게 됩니까? 그걸 줄여야죠. 어떻게 합니까? 말씀을 하나님 앞에 들고 앉아서 기도하고 비춰보고 꺾는 작업을 계속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의 일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보고
내내 꺾어가는 겁니다. 그 인봉을 떼실 때까지, 해석될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들어올 때까지, 주께서 나를 이기실 때까지, 그때 말씀의 유신에 대해서 우리 가운데 선포되는 역사가 있는 겁니다. 이거는 모든 선지자들과 예언자들이 겪었던 삶의 작업들입니다. 그리고 이 은혜, 이 하나님이 부르신가 이 선포하는 자리로 모든 믿는 자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도 이 작업 가운데 예외가 없습니다. 모든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할 때 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나를 꺾는 작업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한 주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실험하면서 내가 주님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오늘 예수님이 우리를 이기셔서 우리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나갈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는 모든 성도가 되는 은혜가 저희 가운데 있기를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